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페이지에서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또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자리인데 장식만 화려하고 정작 중요한 음식이 빠져 있다면 그것을 과연 식사 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지만 우리는 오늘 특별하게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 많은 감사들이 있는데 근데 정작 감사가 빠진 감사절이진 않을까? 우리의 감사절은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진 감사절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성경은 복 주심과 복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대로 감사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농부일까요? 밭일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는 농부라고 이야기하면 농부의 필요가 있겠죠.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농부로서의 자질, 그리고 성실성, 지식, 그 다음에 농지의 양, 그리고 시스템, 기계화된 시스템, 그리고 정책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경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농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추수의 양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많은 추수를 해야 그 농부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은 좀 다릅니다. 성경적인 시각은 우리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땅에 비유하는데 네 가지 땅에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로 그 땅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농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농부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부족함에 좌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시간과 기회가 없다고 좌절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꿈을 펼칠 만한 무대와 배경이 없다고 좌절합니다. 내가 농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땅입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땅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부는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지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농부이십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우리가 땅이라면 무엇을 생산해야 할까요? 7절 말씀에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밭 가는 자가 심은 씨의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채소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기를 기대합니까? 채소를 얻기를 기대하죠. 그죠? 감자를 얻기 위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기를 기대합니까? 감자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씨를 뿌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씨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무슨 씨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인 우리 인생에 자기 자신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라나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8절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떡을 즉 생명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자 그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자신을 떠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안에 계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누구나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린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학교나 교우 관계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학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타협 없이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청년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잠언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아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편은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과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남편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년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로 심는 노년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 맺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왜요? 세상적인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 세상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애쓰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이런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하기에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고 스펙 쌓고 여유가 안 되니까 알바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기는커녕 감사할 시간도 감사할 조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것은 본문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신앙의 초보에 머무른 사람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맛보고서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 8절 말씀처럼 가시나 엉겅퀴 같은 나쁜 것들을 맺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왜 똑같이 햇빛과 비와 좋은 비료를 주었음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가시나 엉겅퀴를 같은 이런 나쁜 것들을 맺는 땅이 있을까요?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 말씀,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지 않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빼앗긴 땅, 또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땅, 세 번째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 결실하지 못하는 땅을 좋지 않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땅.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땅.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실을 맺는 땅.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열매에 따라 그 땅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만약 계속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것들만 맺는 땅이라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8절 말씀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이 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다 갚지 못하는 감사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답지 못한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맡기신 것, 이것은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할 제목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한 제목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한 제목에만 감사하지 말고 주실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받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씨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로 결산하실 때 극상품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주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 튼튼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답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로 인하여 감사한 것 넘어서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또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